오늘부터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9장 마무리했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은 변함없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깊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개종했던 로마 교회의 신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그 말씀의 대상으로 특별히 지목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직접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방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깊이 깨우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자신들의 세계관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형편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세계관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썩어서 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가치, 인과응보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세계의 모두 공통점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복음은 때로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수준 낮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유교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 높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체면이 있지, 내 책임은 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적어도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지키려고 하죠. 유교 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에게는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 뭔가 자존감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사회가 붕괴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로 다가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천한 사람들 다니는 것, 할 일 없는 여자들이 다니는 것, 배우지 못한 사람이 다니는 것,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질서와 윤리 체계를 지키지 않는 뭔가 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름 고상했고, 나름 우월감이 강했고, 나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고 윤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 이게 굉장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이걸 부정하면 안 되지, 이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쭉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뭐야?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내 간절함이야. 그 표현을 1절에서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그게 내 간절한 마음이야. 이렇게 이제 이 글 속에서 편지에 담는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대상과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거를 쓰는 건데, 무엇을 왜 쓰느냐? 1장 15절 말씀 가서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마음으로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10장 1절 말씀도 다르지 않은 거죠.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하는 마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일찍이 유대교 율법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그때까지 확신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의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격을 직접 체험한 바울은 더 이상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곧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겠다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복음을 통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과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율법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는 사활을 걸고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곤란해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율법과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그때까지 가졌던 것, 누렸던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대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마지막 자신이 가야 하는 그곳이지만은, 그리고 지금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진정한 그의 마음과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수고한 것의 한계를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 사실들이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을 박해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정상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안 될 사람이, 결국 그를 부르시는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어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게 됩니다. 4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같은 믿음과 전통과 관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간절한 마음이다. 왜?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내가 유대교를 잘 알고, 내가 유대인을 잘 아니까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서 진정한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박해의 대상이 반대로 되게 되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녔는데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상황이 되죠.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바뀐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녔는데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번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이고 2절 말씀 갑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바울은 앞에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한 반면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9장 30절부터 3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에 이르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한 결과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33절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연장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여기 2절과 3절, 10장 2절과 3절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열심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 대단하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못해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잘했어. 그런데 그게 끝이야. 그 말이잖아요. 또한 열심 자체를 비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바울은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이 속죄나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속죄와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심이 헛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그들이 열심히 했어. 그러나 그 열심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이 헛되기 때문에. 열심히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하고자 하는 가치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전치사가 없어. 올바른. 형용사가 올바른 지식이 없어. 바른 지식이 없어. 이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식이 없어. 그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의 도리를 몰라서 그래.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선을 위한 노력 그것 자체 귀해.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니 그 의의 한계가 어디냐고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성취하는 의를 의지하는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로 완성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인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완전한 것은 아니고 동시에 완전하지 않다면 의롭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 그 자체인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로운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 말이죠. 결국 인간의 행위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으라. 그게 바른 지식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의를 위한 얼마나 정적인 노력도 참 열심히 하지만 그것으로 완성할 수 없어.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그럼 뭘까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인데, 여기서 유대인의 의는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신들의 행위를 의존함으로 의에 이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열심이 의를 완성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이교도와 함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 함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상종하는 것은 같이 저주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성결하다고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완전했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그러한 사실들을 금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주어진 상날 속에서 작은 채소 한 그루를 내가 식량으로 확보하더라도 그것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고 광고했습니다. 안식일에는 3km 이상 걷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정작 너희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말이 지금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부정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부정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내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로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열심은 의를 단순히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 의를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뭘 체험하게 됩니까? 나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지.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으로 가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죠. 결국은 4절 말씀은 복음과 관련해서 매우 결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의를 스스로 예비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속죄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속을 위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 역시 인간이 준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시대로 말하자고 하면 속죄제를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한 속죄제를 완성하신 겁니다. 4절 말씀의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속죄제가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로 대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완성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죄의 대가로서 형벌을 치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완성한 의입니다. 그 완성하신 의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 어떤 사람도, 세상에 어떤 성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종교적, 도덕적인 노력으로 의를 완성했다고 죽음을 다하는 각오를 감당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아담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그래서 다시 한 거예요. 이때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를 이루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타락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의로운 관계, 또 의로운 상황, 의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죄와 의에 이르는 문제하고는 전혀 근본이 다른 문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는 근본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의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유의할 것은 만일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가 안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을 은혜의 선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의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의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의를 믿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응답조차도 은혜였어.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에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도리, 은혜를 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의 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은 물론 믿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매 순간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회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던 좀 아주 진보적인 그런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흐름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늘날 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뮤시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아뮤시. 그보다 그들보다는 조금 열려있는 것을 메노파, 아뮤시파, 메노파 그렇게 표현해요. 아뮤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를 안 씁니다. 텔레비전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동차 안 탑니다. 아무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안 씁니다.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만들어서 있고 만들어서 삽니다. 모든 걸 다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서 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미국 동부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 태어나서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일 없고 자동차 타려고 여행 갈 일 없으니까 돈 쓸 일도 없지. 그런데 돈을 무지 많이 벌어요, 이 사람들이요. 뭐 해서? 농사 져서. 근데 농사를 지으면 그 넓은 땅덩어리가 트랙터를 안 씁니다. 뭘로 해요? 쟁기로 갈아요. 미국의 들판이 우리나라 들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타고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쟁기로 갈라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 쟁기로 갈아서 농사를 졌는데 쓸 데가 없잖아. 애들 학교도 안 보내지. 왜? 자기네들 마을에서 글씨 쓸 줄 알고 계산할 줄 알고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배울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르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씨 뿌리는 거 가르치고 농사 짓는 거 가르치면 왜 그것밖에 갈 일이 없으니까. 남는 돈 다 뭐합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기부합니다. 양로원에 기부합니다. 병원에 기부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의지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니지. 또 다른 모순에 빠져요.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허락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은 우리 분명히 돼요. 그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를 싸구려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4절 마지막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속죄를 위한 의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의를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고 그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의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쓴 단어가 율법의 마침,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끝이다. 율법의 끝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그 율법은 의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라 의의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 기독교부터 복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오류가 뭐였냐면 율법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그러니. 분명한 것은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때 기준도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우리를 그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의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과 믿음으로 그 의에 동참하는 것은 은혜이며 허락받은 믿음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자신의 행위와 믿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자기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은혜의 증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감격이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 마음에 담긴 복음의 실체를 가르쳐주는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둔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로 사는 기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